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의 흑암과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리침을 받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광채로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죄는 감으며 만일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비할 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가치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한 형제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이 참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이에게는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있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각 처지를 따라 돌봐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과 전화하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와 희생과 다시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세상 짐 모두 다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죄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귀한 하늘 복음을 전하는 내 쓰소서.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얻은 열의 하나와 감사의 헌물들을 가지고 온 손들 선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업이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촉진하는 귀한 밑거름의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이 헌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말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느낌상, 기분상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라는 표정이나 또 어떤 기분을 들게 하기보다는 없어도 될 것 같은, 내가 없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없는지를 잘 모르는, 내가 없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너희를 꼭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되려면 내가 있어야 천국이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그곳에 거처가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처소, 거처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곳으로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어야 비로소 천국이라고요? 내가 있어야만 그곳이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있어줘야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거리가 금거리고 문이 진주문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일이 달마다 맺혀서 천국이 아니라, 아무리 그곳이 금거리고 아무리 그곳이 진주문이고 아무리 그곳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일이 열릴지라도 너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고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있으라 하니 그것이 있게 되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 그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있게 하는 행위인 것이지,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는 게 창조예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어다와, 너 있으라.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고, 너가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은요, 없애버려요. 십자가는 없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없애버렸어요. 없이 하소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요.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도 꼭 있어다와. 너는 꼭 있어야 될, 너 있으라, 빛 있으라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 있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자리가 있어요. 그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자리가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근데요, 자리가 없을 때는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생의 모든 근심의 시작은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근심하지 않는 대책으로 내 아버지 집에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자리가 많다. 자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 자리가 없으면,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내 자리가 아닐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어떤 분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있대요. 정신과 의사인 의사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이 환자들이 꾸는 꿈이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래요. 이런 내용의 꿈을 이 정신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꾼대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500석 정도의 큰 좌석이 있는 그런 대단한 잔치래요. 이분이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리가 없대요. 500석이나 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대요. 누구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가 초대받고 왔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이 많은 자리 가운데 제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500석 되는 자리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역시 자기 자리가 없더래요. 이게 정신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이랍니다. 자리는 많아요. 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하신 질문이 자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담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물어보고 계셔요. 너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아담, 사람, 인류의 근심과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역시 자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도 자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예요. 인생의 문제는 자리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내 자리도 중요하지만 제 자리도 중요합니다. 내 자리와 제 자리. 눈은 눈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눈의 자리가 있어요. 눈이 눈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 자리 찾는 거예요. 입은 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제마다 내 자리를 제 자리처럼 지킬 때 진정한 행복과 근심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제 자리에 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밥알이 밥그릇에 있을 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밥알이 얼굴이나 옷자락에 붙어 있으면요, 제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아름답고 제자리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은 교실에서 가르칠 때 제일 아름답죠. 엄마는 어린애를 품에 안고 자식의 얼굴을 자의 눈으로 돌아다 볼 때 최고의 미를 발휘하는 것이지요. 모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제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제가요, 제자리 아닌 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죽겠더라고요. 앉았는데도 제 자리가 아니니까, 내 자리가 아니니까 어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될 텐데, 다 이제 뭐 자가용으로 가기도 하지만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기차나 버스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저도 아마 이제 뭐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청량리역에서 그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곳이 청량리역이라 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좌석표를 못 끄는 거죠. 네, 이 추석이나 설에 이 기차 좌석표 구하기가 정말 밤새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또 하는데 뭐 몇 초 만에 다 그냥 끝나는데 자리는 많죠. 예, 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빈자리는 있으니까 앉아는 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앉아는 봐요. 어떻게 가요? 예? 앉아는 있는데 근심하며 갑니다. 뭐 할 때마다 근심해요? 기차가 서서 승객들이 올라올 때마다 차라리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기차가 고향으로 가는 기쁘고 즐거움의 기차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사람이 겁나요. 네? 그리고 쭉 오죠. 제가 뭐 5호차 32호석에 이제 앉아 있으면 올라와가지고 뭐 두리번 거기서 자기 자리를 찾아 다니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때요? 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뭐라 기도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5호차 32호석인지 몇 호석인지 집에 갈 때 앉아는 갔는데, 야, 앉아가면 뭐합니까? 집에까지는 갔는데 사람 때문에 막 그냥 상처받죠. 멈출 때마다 근심이 찾아오죠. 일어났자 앉았다 그러죠. 내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 막 혹시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이제 하늘까지 가고 있는데, 천국까지 가고는 있는데 힘들어요. 근심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자리가 있다.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해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정말 제 자리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리가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지. 그 자리가 내 자리요, 제 자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부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시험과 난관 때문에 경부선을 타지 못하고 호남선을 탔다고 합시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부산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호남선을 탄 사람이 부산까지 가는데 고생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하겠지.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다가 전주쯤에 내려가지고 냉동차를 탈고 벌벌 떨면서 부산에 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트럭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생할 거예요. 근심할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 탔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든 화장실에 엎드려져 있든 경부선을 탔어요. 그 안에서 완전히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그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까지는 가는 거예요. 한 주일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막 괴롭고 했는데, 그래도 경부선을 타면 부산까지 가듯이, 그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집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쨌거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교인들이 일으켜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버지 집에는 가겠다. 내가 내 자리는 지키겠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겠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들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고 싶어도 내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이르러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요? 내 자리, 제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장 평안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느 자리일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인 것이지. 최고의 행복의 자리고 복음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평안한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입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자리인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풀무불 가운데 있으라고 해서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이 최고의 구원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이지. 사자굴 속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십자가 밑일지라도 주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싸움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자리 싸움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많은 자리, 편한 자리, 성공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 자리 잡고 한번 앉아본들 그것이 멸망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자리 잡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 잡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이곳에 여러분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으라고 한 그곳이 어느 자리일까요? 주님은 낮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희생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리에, 제 자리에 우리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 209페이지에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랬어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0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10절에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상좌에 자리 잡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자리 잡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 아래 자리 잡고 앉으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선지자왕 590페이지에는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언보감 1권 515페이지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 아래서 회개와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시나요? 자리는 잡으셨습니까? 교회는 나오시고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자리는 잡으셨어요?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교회에 내 자리가 있나요? 제 자리 찾아가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니고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 교회 와서 자리 잡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리를 아직 못 잡고요. 내 자리도 없고 제 자리도 잡지 못한 채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떠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리 잡고 앉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리를 잡고 내 자리고 제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3절로 4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하면 형통하다고요? 자리 잡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요? 심겨져 있으면 시냇가예요. 그런데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무엇이 더 자유로워 보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자유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로워 보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로워 보이죠.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뭐 부는 대로 가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뭔가 부자유스럽고 뭔가 속박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옮기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가뭄이 있을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리가 복음 자리가 될 것이고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구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자리 잡지 못한 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은 와서 앉았는데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곳에 나와주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지금 마음은요? 몸은 와서 있는데 마음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자리는, 우리의 이 사는 자리는, 살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이사를 가야 돼요. 영원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에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신 거처로 우리가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면서 우리를 마침내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 비로소 천국이래요.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고 건물, 저택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가 있어야 비로소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내가 있어줘야 돼요. 내가 꼭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마침내 영원히 있도록 우리 땅에서 준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있어야 비로소 천국 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있게 해주시며 사람은 우리를 없이 해주는데 주님, 우리의 설 자리, 우리의 살 자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주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의 은혜의 시냇가에 자리 잡고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침내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